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08쪽입니다.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안 올렸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들은 음성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는 이 말이 정말 가슴 중심에 딱 담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문자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뭐죠? 뭐죠? 너무 놀래서 말이 안 나오죠? 돈다발입니다. 얼마짜리예요? 5만 원권 지폐. 이게 1억 1천만 원.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죠? 받았으면 좋겠죠? 21년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대요. 1억 1천만 원을. 어디에서 발견한 줄 아세요? 모르죠? 김치냉장고. 10년 된 김치냉장고를 샀는데 구입해서 자기가 이제 쓰려고. 근데 냉장고 밑바닥에서 현금 다발 1억 1천만 원이 비닐봉지에 쌓여가지고 딱 붙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김치냉장고 사세요. 이제 중고 막 사세요. 그래서 이것을 깜짝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돈은 지난해 발견할 당시에 지난해 숨진 60대 여성이 이곳에 꽁꽁 숨겨뒀던 그러한 쓰려고 그러한 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에게 보상금이 아마 지급이 됐나요? 모르겠어요. 지급했겠죠. 김치냉장고 10년짜리 중고냉장고에 이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10년 됐으면 뭐 이거 10년짜리 누가 냉장고 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가난하든지 정말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1억 1천만 원이 있으니까 얼마 주고 샀는지는 모르지만 1억 1천만 원을 딱 얻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담은 질그릇. 정말 이 질그릇 안에는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이 없을 것 같은 아주 그냥 하찮은 그릇인데 그 속에 너무너무 소중한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런 모든 것들을
가장 보잘것없는,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것에 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혹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질그릇, 너무 천하디 천한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곳에 당신의 은혜, 사랑, 능력을 담아서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금요일날 마침 또 우리 종채 형제, 은영 집사님 와서 나누고 잠깐 기도했는데, 종채 형제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에 대한 말을 해도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부끄럽고 뭐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천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보잘것없고 저런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섭리를 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용함을 받는 사람은 무엇인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일 것이다. 이것이 보통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사무엘상으로 이제 매일 성경이 넘어가는데,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와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묘하게 사용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엘리트 집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처럼 질그릇, 아주 천한 그릇에 아주 소중한 주님을 담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나는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야, 그럴 만한 조건이 안 돼, 그렇게 핑계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 가정을 보면 실수와 또 인간적인 다툼과 이런 보통의 가정의 모습과 같은 그런 가정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조건, 또한 사람의 능력,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 그건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자유케하라, 거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중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을 다 살펴보는데 가장 중심이 맞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를 신청하고 그분의 이제 오병여의 발자취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오직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 한 분 외에 자신들의 능력, 뭐 가진 거 뭐 다 드러내지 않기를 원해요. 뭐 선교팀, 센터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조건, 능력, 이것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대통령이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까요? 그런 능력, 뭐 어떤 그 사람의 스펙, 이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자신 혼자서 모든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 이런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어. 이 사람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걸리적거리죠. 차라리 걸리적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동참케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 본문에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를 두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2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2명의 아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하루 이틀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 이 당시에 자식은 기업과 같고 하나님의 축복처럼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뭐 자식 잃은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한스러워하고 힘이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식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이처럼 한나라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둘이 의논해서 이제 다른 아내를 하나 더 얻어서 이렇게 자식을 두기로 둘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두어요. 그랬더니 자식을 잘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부가 원했던 자식까지 두고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자신들의 뜻대로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툼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계속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자식도 못 낳으면서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마다 나하고 자식들은 이만큼의 재물을 주는데 한나에게는 2배 갑절로 재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막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화딱지가 났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요. 아, 자식은 내가 낳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근데 한나만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하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 다툼이 막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엘가나의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엘가나 가정의 모습. 여러분, 이처럼 보통의 가정 혹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정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또 괴롭혔는지 이 집안이 어지러웠는지 6절을 보면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예.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했다고요. 그냥 보통 그냥 깔짝깔짝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추어 버리도록 한나가 미칠 정도로 이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라암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천둥이 치다, 천둥 소리를 내다 이란 원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 엄청난 천둥이 치는 것처럼 한나의 마음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요. 괴로움이. 그 정도로 괴롭힌다라는 의미예요. 격렬하게 막 흔드는 것. 지진이 일어나서. 한나가 못 살 정도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느꼈던 괴로움이에요. 심히 격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로 이처럼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싸움과 다툼이 있는 그런 집안 가운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요. 여러분, 이렇듯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엘리트 가문, 훌륭한 가문이 아니라 다툼, 싸움, 시기, 질투, 괴롭힘 막 이런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야, 우리 집안 보면 그냥 보잘것없고 왜 이렇게 막 속상한 일만 일어나고 막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그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남편도 보잘것없고 애들도 뭐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실까? 주목하십니다. 주목.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속에 당신의 뜻을 담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섭리하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한나를 다루어 가십니다. 먼저 한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음식을 먹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낙심될 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한나가 그 상태예요. 한나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살고 싶지가 않아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물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항상 한나에게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리고 무엇이든지 쓸 것은 풍성하게 갑절로 한나에게 줍니다. 남편의 사랑도 있고 관심도 있어요. 그리고 풍족하게 모든 걸 채워줘요. 그럼에도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 그를 찾아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고통이. 분인나가 그것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키는, 열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키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 이판사판 그냥. 응? 남편도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자식 낳았다고 죽기 살기를 한번 싸워봐요. 해결되나요? 문제가 해결되나요? 문제의 원인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싸움은 서로 상처만 있는 거예요. 상처만.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 어? 사람 붙잡고 혈과 육의 싸움은 아무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넉넉했지만 그 한 가지 문제,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아킬레스건 같은 거, 치명타, 요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해결이 안 돼. 계속 해결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낙심이 돼요. 낙심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일어나야 돼.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의 대상인 분인나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자식을. 사람 보면 분통만 터지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분인나가 막 나를 괴롭히니까 저것만 없어지면 아니에요. 그게 열쇠가 아니에요. 그게 열쇠가 아니에요. 정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나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나에겐 가난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 예전에는 뭐 방 한 칸 얻어서 가족들이 다 살았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는 몰랐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락이 있는 방 한 칸짜리 집에 가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막 그 집주인이 왜 이렇게 애들 떠드냐고 막 시끄럽다고 막 저쪽 방에서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난 정말 힘들다. 이게 살아가는 게 참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이 대물림되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겠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이끄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학교 갔다 올 때도 교회 들러서 꼭 기도해요. 항상.
직장 퇴근할 때도 항상 교회 들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산교도를 다녔는데 가서 막 소리치면서 부르짖었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갈망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걸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사단이 항상 그래요. 대적을 통해서 낙심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해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이 괴로운 이 문제가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져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풀어보겠다고 육적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찾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 이것저것 막 쏘다니면서 풀어보려고 하고. 근데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갈망. 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 문제,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부르심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해결의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더 피폐해지는 길이에요. 갈망을 품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사람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질그릇을 선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만 드러내고 당신이 전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괴로움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망이 점점 더 깊어져서 그 갈망이 어떻게 되어지도록 이끄시느냐 하면 우리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사용하실 목적과 한나의 소원이 같아지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이 괴로움, 뭐 남편, 뭐 자식,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막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 갈망이 이제 간구하는 제목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 한풀이, 내 기분풀이, 감정풀이,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나의 만족.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막 뭔가 보여지지 않아, 나타나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 부르짖기 시작해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점점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깊어지고 더 간절해질수록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단지 한나는 자식을 얻어서 한풀이 하기를 원했어요. 내 평생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인 이 자식 문제, 하나님 좀 자식 낳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나실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제 장차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한 선지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또 이것을 보낼 가정을 선택하시는데 바로 한나의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지금 보내는 게 아니라 한나가 더욱더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리셔서 이 서원 기도할 때를 기다리셔서 이때 응답하시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나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청년 엘가나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너무너무 근심이 없고 힘들었어요. 자식이 없는 것을 저주로 여기던 시대에 이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분인나가 들어와서 자식들을 마음대로 그는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고통을 안 끌어안고 기도를 잉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시작해요. 그 출발이 바로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괴로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은 위장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어떤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육적으로만 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시기 원해서. 또 한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셔서 서원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평생 이것을 육적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평생 고통과 괴로움 속에 지내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많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계속. 네가 언제 나올래? 좀 언제 나올래? 그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통곡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괴로움이란 단어는 뭐냐면 우리 지난주 나왔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물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죠, 물론. 누구였죠? 룻이었죠.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 예, 나오미였죠. 기억하시네요. 그 나오미가 했던 말이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예요.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뭐냐면 마라.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나오미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다오. 괴로움, 고통, 쓴 그런 뜻의 이름으로 불려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한나가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쫄딱 남편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 그 상태의 마음,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런 괴로움이에요. 지금 한나가 그런 똑같은 괴로움,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싹 잃어버린 상태. 살맛이 날까요? 그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안고. 아마 여러분들의 고통은 이 한나나 또 나오미에 비하면 뭐 그 정도의 고통은 아닐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의 고통 아니죠. 남편 죽고 자식 둘 다 아들 다 죽고 재산 싹 잃어버리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자기를 떠날 때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떠난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떠났던 그 동네로 돌아와야 돼. 다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수치스럽게 돌아와야 돼요. 그게 그 괴로움이에요. 나오미의 괴로움.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괴로움. 그것이 바로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안고 남이 알지 못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만 토로하면서 나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뜻과 일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갈 때 결국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버스 보면 운전석 위에 꼬마가 이렇게 기도하는 달빛 아래서 그게 이제 사무엘,
어떤 화가가 그린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그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이 한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결과 이 한나가 얼마나 기뻤는지 2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2장 1절.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2장 1절. 그 응답의 결과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사무엘상 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로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었던 이 한나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내 뿔, 내 자존심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렇게 죽고 싶어하던 한나가 너무너무 기뻐함 속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이렇게 기도의 응답,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어떤 오해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갈망은 꺾이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무엘상 1장 12, 13, 14절을 보면 그가 오해를 받아요. 우리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예.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예요. 엘리 제사장과 불량한 자녀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 엘리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입은 막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게 또 술 취해가지고 이게 거룩한 이곳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저렇게 술주정하는구나. 그러면서 술을 끊어라 하고 혼을 내는 거예요.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높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한나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해요. 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한나는 혈기로 반응하지 않아요. 혈기로 반응하지 않아요.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 불량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길,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은 불량한 엘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 오해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일일이 반응하면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 꺾이게 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예. 저도 많은 오해들 받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 일일이 상대하고 그러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질그릇과 같은 한나와 같은 무능력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발견하고 알게 된 하나님을 그가 사무엘 2장에서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2장 6절 7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 환경의 조건 등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능력, 뛰어남, 환경, 가문, 배경,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당신의 능력, 계획,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선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뛰어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천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자를 선택하면 그는 교만해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지,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그릇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누구 하나 주목해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고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선택하시고 이런 나에게 가장 값진 포와 주님을 담아두시고 그걸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완전한 하나님을 내가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이름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